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회복되는 야곱의 집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내 보응이 내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 거룩한 산 위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 정녕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그러나 시온산 위에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피 되리라.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는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아멘. 에돔의 형제 야곱의 집에 이 집이 바로 회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임박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겠다고 그런 원칙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주의 날이 다가온다고 선언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오바댜는 에돔에게 저질러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도 에돔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을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려 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날에 모든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하신 이 말씀은 에돔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모든 민족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10절 다시 보면 내가 에돔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 원인은 폭력입니다.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하겠는데 폭력을 가했다라는 말이죠. 그 결과 에돔도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고요. 본문 7절을 보면 너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접경지역에 이르게 하였고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으며 내 빵을 먹는 자들이 내 밑에 상처를 깔아두었도다. 그에게는 지각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대로 이스라엘 행한 그런 그대로 에돔도 자기들의 동맹국인 그 나라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심판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심판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는 거예요.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둬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는 거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도 저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면 그도 존경받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존경도 실천이 없으면 사랑도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제부터 사랑을 심어줘야 돼요. 존경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면 저쪽에서도 야호 하고 화답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심으면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요. 남을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이 돌아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사랑해주고 존경해줄 때 존경도 사랑도 축복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아멘. 오바댜서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시는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터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에 있는가?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바로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에돔이 하나님의 성산인 시온산에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주연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한 것처럼 말세에도 만국인이 항상 마시고 삼켜서 벌레 없던 것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은 그 에돔을 유시해서 모든 동맹국이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는 마시고 삼켜서 원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이 있었나 하고 뒤에 사람이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돼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음녀 바벨과 동맹하고 음녀의 잔을 들고 먹고 마시는 나라들과 배도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에돔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음녀 바빌에 노란한 에돔과 같은 그런 타락한 자들이 짐승정부와 동맹하고 세계 열방들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공격하고 못 살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재림 때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환난을 받았고 급기야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급한 바가 있지만은 15절 16절을 보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심판의 날은 악인에 대해서는 형벌의 날이고요. 또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때도 알곡과 쭉중이를 가리는 심판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구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을 것이고 야곱의 집은 자기 소유를 소유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14절을 가서 보면 네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에는 오히려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다고 했어요.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짓밟힘을 당하고 거룩함이 모욕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날에 그 산이 거룩함을 회복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에는 야곱 족속이 다 돌아와서 자기 기업을 회복한다는 거죠. 아멘. 이미 15절 16절을 통해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1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1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을 함께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고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된단 말이죠.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때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본문에 야곱이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집과 다 나옵니다. 요셉의 집이 말이죠. 그래서 에서의 집은 그런데 지푸라기가 된다. 지푸라기가 된. 불꽃이 지푸라기를 불사르고 삼킨다고 했으니 에서의 집은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내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고요.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두지 말았어야 했느냐고 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에돔은 어떻게 되었나요? 에돔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주가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지요. 역사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어요. 그 뒤로 긴 역사 속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없애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잘 이용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여기서 헤롯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두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어둠의 사람. 이 두메는 구약에서 에돔을 가리킵니다. 헤롯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임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참으로 잔인한 인간이었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다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목 베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가두어서
감옥에 가두었고요. 이렇게 보았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너무도 애를 쓰고 왔지만은 이스라엘을 없애지 못했어요. 이와 반대로 에돔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에돔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 사회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띠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혹 억울하게 당하는 괴로움이 있나요?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나요? 괴롭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날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날이 찾아오실 날이 바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억울함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세에 우리는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욱 든든히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일편단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사모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긴 자들은 계시록 15장 2절로 3절의 말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했어요. 하프를 가지고 지금 유리바다 위에 섰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어렵고도 진실하나이다라고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긴 자들의 노래가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는 일명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배운 새 노래이고요. 이것은 순교자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가보면 새 노래의 내용은 없지만 이곳에는 그 노래의 내용이 나타나요. 여기에는 전혀 인간의 공적인 티끌만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높인 것이 바로 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노래는 모두 구약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일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모세의 노래는 육적 이스라엘의 짐승의 피, 이 양의 피로 구원받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새 노래로서, 반면에 어린 양의 노래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짐승의 수를 이긴 후 불이 섞인 유리바닥 위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 내용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서 1장 18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위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은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더라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과 요셉의 집은 불과 불꽃이 된다고 하셨고, 반면에 에서와 그의 속한 자들은 지푸라기처럼 되어서 불이 삼키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다 멸절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더욱 강렬하게 살아나지만은 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완전히 멸절됨으로써, 진멸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야곱의 집과 요셉의 집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예언과 같이 역사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교회를 통해 구원이 강력하게 나타나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궁극적인 회복의 완성을 기대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만이 이긴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아멘.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라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에돔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근이 오고 핍박이 와도 환난이 있어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